연습, 반복,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이 행하는 어떤 행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연습, 반복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될 때마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어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 하면서요,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면서 갑니다. 보통 고통 그 자체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 자체는, 그 사건은, 그 환경은 인간인지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상황 바뀔 때 행복한 상황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복 받는 인생으로 만드는가, 그 만들어 주시는, 알려 주시는 내용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을요, 두 가지를 단어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어로요, 바라크라라는 단어 15번 정도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복을 가르치죠.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르라는, 대략적으로 한 44번 정도 사용이 되어졌다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다 이야기하죠. 이 내용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복의 모습을 알게 합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이고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요, 시련이 있지만, 시련이 찾아오지만 잘 견뎌내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형통한 길을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야기 될 겁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순위가 되어지면 더 좋겠죠. 그러나 2순위, 3순위 뒤로 쫙 빠져 있다 보면은요, 항상 남들 눈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1순위가 되지 아니하면은요, 덜커덩 뭔가 걸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요, 복 있는 사람이라. 한번 1절 말씀만을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아니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3번 연달아 반복.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 악인이 돼서는 안 되고 죄인이 돼서는 안 되고 오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을 다른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뭔가? 악인이다, 죄인이다, 오만한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러기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1순위로 둘 수 있을 때 문제 해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인이다, 죄인이다, 오만한 자다. 이 내용은 어디서 허락되어지는가 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인 겁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볼 생각조차가 없습니다. 뚜벅뚜벅 자기 생각 따라가고요, 뚜벅뚜벅 주변 환경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행복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건 따라서 내가 어떨 때는요 신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울증에 빠져서요 산에 중내하는 그런 어떤 모습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지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나갈 때요, 착각 속에 빠지다 보면 착각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요 제정신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런 접근을 합니다. 결론이 뭔가? 착각 속에서 있는 이들이 뭔가에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나타나는 그 뭔가가, 야, 네가 주인인 것 같지? 아니다. 진짜 주인인 너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세상의 풍조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고 세 번째는 사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시대가 바뀌었지만은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세상 풍조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문화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몸 따라서 움직여지는, 주변에서요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항상 근접해 되어져 있는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뭔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요 하지만은요 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뭔가 힘이 있음을 시간 지나면 깨닫게 되죠. 그 실체가 어둠의 영이고요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이들 셋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를요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면은요 언뜻 교회에 출입하고 있어서 내가 그래도 지킴받는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는 가지만 내가 반쪽 인생 살지 않는가라는 것 한번 퀘스천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여진다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뭐가 있습니다. 세상에 풍조가 있으니 요즘 시대 노세 하니까는요 끊임없이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남들이 보여주니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30대입니다. 수도권에 사는데요 영끌이라라는 단어의 실천자들만요. 살던 집이 전셋집이 8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이 8억 5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다라고요. 그래서 영끌했대요. 그래서 60억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자, 한 달에 이자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요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뭔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가 보여줘서요 영끌에서요 그렇게 뭔가를 했건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찾아갈 때마다요 내 안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요 내가 먼저 스마트하기에 내가 세상을 좀 먼저 뭔가를 바라보았기에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기에 지혜스럽게 선택했고 결정했고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더 가면은 나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시작이 세상 풍조요 육신의 정욕이요 사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하면은요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끊임없이 거짓말 하잖아요. 끊임없이 이간질 하잖아요. 정치가들이 정치가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요. 세상을 좋게 풍요롭게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행복의 내용들을 허락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이간질이잖아요. 끊임없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손길이라 이야기되어진다 하면은요 우리는 끔찍한 인생 살아가며 결론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던져주는 영적 원리의 1번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1순위에 두어라. 그러게 되면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은 가시밭길 거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 하면은 그 나중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특별히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죠. 유치원생들부터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것 찾잖아요. 유치원에 가서요 남들과 어울리는 장에서요 좋은 거 배우는 것보다 안 좋은 거 배우는 애들은요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마음이 쏠리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만 갔다 오면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부터 배우잖아요. 욕부터 배워와서요 뭐라 하면서요 씩씩씩거리고 시에다가 한번 발자까지 붙여버리는 이 유치원생 보면은요 이쁩니까 미웁니까? 1, 2, 3, 4에서 18을 만들어내서요 막 이야기하고 있는 예쁜 꼬마가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손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가 들어와서요 주인 행세합니다. 뭔가가 들어와서 기준이 되어집니다. 뭔가가 들어와서 눈에 보여지는 목적지가 되어집니다. 쫓아가야 되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새롭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곡씹는 그대.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접근의 애침이죠. 그런데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따라 살기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는요 묵상한다라는 말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잠히 침묵하고요
양반 자세 딱 하고요, 고개 딱 들고 우아하게, 아름답게, 정중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묵상한다라는 어떤 이미지 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서서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서 볼 수 있는 영상들입니다. 그들은요, 몸을 앞뒤로 흔듭니다. 중얼중얼 하는데요, 꼭 교회에서 방언하듯이요, 뭔가를 끄집없이요. 그런데 거기서 덩달아서 부모 따라와서요, 조부 따라와서 아이들까지요, 기도의 자리 지켜가는데 시끄럽게 떠들면서 기도합니다. 놀이터처럼요. 여기에서 묵상한다는 말을 우리가 새롭게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나갈 때 호상한 척하면은요,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우아한 척하면서요, 나를 멋부리는 듯한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 남들의 인정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요, 내 안에 오뚜기처럼 나를 중심 잡아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요, 이것이요, 세상을 향하여서요, 저항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눈물이 있고 서름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면은요, 말씀이 나를 치유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환경이 어둠 속에 있다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적극적인 성도의 방법과 처세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명할 때 우리의 육신을 실천의 장으로 옮겨 나갈 때 우리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내 편에 있는 단어가 되어질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말씀대로 이 삶을 살아가겠다고 적극적으로 외치며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품고 있을까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생각해서요, 그 두꺼운 성경책을요 베개로 삼으면요, 그 사랑이 사랑일까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지혜가 있습니다. 분별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그냥 매가 없이 지나가는 가운데 선물 받아서 너무 좋은데 얼마야? 5만 원이야. 공돈 생겼네.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치해야 될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겠거니, 그렇습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요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강한 자, 큰 자, 능력이 있는 자 돼서요 세상을 향하여서 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 지날 때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느끼는 것이 뭘까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진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있구나. 그러기에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도요 아멘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 들여서요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인생에 그 독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말씀으로 나를 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내 시간 속에 들어와서요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가운데 옳고 거름의 내용들을 온전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갈 길이 천국가 아닌 다른 길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요 나중에 몸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 신호등처럼 가로등처럼요
서치라이트를 비치는 것처럼 빛의 내용들을 허락할 때마다 다른 데 관심 가질 필요 없죠. 보여지는 곳에 뛰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 삶에서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많은가. 재밌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시련의 끝자락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시련 때문에 고통당했던 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요, 삶에 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인가라는 것을요, 뭘 통해서 배웠는가?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뭔가가 선명하게 들어옵니까? 믿음 속에서 인생 살아갔던 먼저 된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그렇죠, 오합지졸도 아닙니다. 이래저래요, 오리무중 속에 갇혀져 있는 인생 속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도 아닙니다. 시간 지났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 시간 지나다 보니까 고난 속에서 종치는 것이 아니었구나. 시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주셨는데 이 선물의 내용이 고난 통해서 싹이 나듯이 큰 나무 되어져 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져 하나님 살아있는 것에 산증인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것을 보여줬다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선택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인생의 기준 되어져 세상 살아가라 요청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매사에 판단과 선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축복해 주십니다. 시냇가의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주변 환경이 아무리 가뭄이더라도요, 가뭄을 넘어서는 그런 복을 허락받은 그런 어떤 대상이 되어집니다. 가뭄으로 모든 식물들이 다 타들어갈 때도 가장 복된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다. 우리는 여기서 심긴이라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라는 이 자리에서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될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렇잖아요, 복을 받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복이 있는 장소로 옮겨가 주시는데 그 자리가 시냇가가 되는 겁니다. 항상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려서 평안한 삶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가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재벌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의 명망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불로소득으로 주렁주렁 금은치 매달면서요, 명품 소유하면서요, 떵떵거리면서 사람을요 벌레 취급하면서요 살아가도, 죄를 범해도 죄인 취급받지 않는 그런 특별한 존재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재벌도요, 아무리 권세가도요, 항상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세상 살아갑니다. 뭐 모를 때, 철없을 때는요,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이렇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괜찮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대통령도 감옥 가는 세상이잖아요. 대통령 되어지면 감옥 가는구나라고요, 자기 인생의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시냇가에 심겨지는
하나님이 복 있는 바로 그 장소로요 우리를 옮겨 가실 때, 지금이 어렵다, 지금이 환난 속에 있다, 지금 되는 것 하나도 없다, 지금 죽을 맛이다 라고 이야기 되어진다 할지언정 때 되면 하나님이 시냇가로 옮겨 가실 것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옮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듯이요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안성시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잎이 날 때요 잎이 나게 만드십니다. 꽃이 필 때 꽃이 피어지게 만드시고요 열매가 맺어질 때 열매 맺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무의 역할을요 다 할 수 있도록요 길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절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시냇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의 이야기되어지는 시냇가에 주목을 한번 해보며 상상해 봐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지형상 비로 인하여 생기는 하천이 아닌 겁니다. 이 시냇가는요 누군가의 의도와 목적 가지고 고랑 파서요 물을 흘러 보낼 때 만들어지는 시냇가입니다. 비록 항무지 강야 한가운데 버려진 마른 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항무지에 고랑 파서 물을 흘려 보내주셔서 만든 시냇가에 우리를 옮겨 심어 복 있는 인생 만들어 가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요 시냇가에 심겨지는 나무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눈에 보여지는 불행과 운명이나 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이 바뀌어져 있을 때 내가 복이 되어져 있는 놀라운 기적의 장에 내가 세움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넷째는요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이 복은요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인생길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고요 평안한 길과 거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지름길과 둘러가는 길이 있다는 것 압니다. 이 중에서 형통한 길이 어떤 길일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넓은 길, 편안한 길, 지름길이 형통한 길이라 이런 생각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세상 조금 살아보면 아는 것이 그렇잖아요. 넓은 길은 넓기만 한 것이고요 편안한 길은 편안한 것만 그리고 지름길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진짜 세상 행복하게 사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 때되면 느끼게 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눈에는요 좋게 보이지만 마지막에 끝이요 사망의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이 길입니까? 우리가 거부해야 될 길인데 우리가 맹심해야 될 진리입니다. 형통한 길이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내게 찾아 들어오는 복처럼 보이는 그 길이 형통한 길 아닙니다. 형통의 내용은요 누구랑 함께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와 연결시킨 길이 되었을 때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아무리 넓고 편하고 빨리 가는 지름길을 할지언정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와 아닌 길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어지면 헛수고입니다. 헛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빨리가 아니라요 방향 잡고 내 목적지 확실하게 정해놓고 늦게 가더라도 때 되면 가게 되어지면은 그 길이 성공자의 길입니다. 그 길이 고난과 고통과 가시밭길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그 길이 나에게는요 기쁨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야 될 목적지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요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길이 좁은 길로요.
마냥 넓은 길, 마냥 편안한 길, 마냥 지름길처럼 그 길이 만약에 내가 기도회에서 그런 길을 접했다 하면, 내 부모의 어떤 기도에 의해서 내가 그 길에게 그 길을 선택했다 하면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한시적으로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형통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은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선명하게 느끼고 가는 길이 형통과 더불어 우리가 승리하는 지혜라 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길, 아무리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선택되어진 길을 걷는다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길마다 친히 동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후에요, 더욱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대박 이야기하다가 쪽박 찬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요, 편안하게 세상 살다가요, 갑작스럽게 남들로 이야기되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쫑쳐버리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가 하면 얼마나 그것이 불쌍하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넓은 길, 편안한 길, 지름길만 선호하지 마십시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에 있든지 간에 내 가는 길이 목적지하고 맞닿아 있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은 지금 그 자리가 금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체험 속에서요, 하나님 살아있음을요, 남들이 잠자고 있을 때, 남들이 세상 것에 묶여져 있을 때 나는 고난 속에서 지옥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언정 내 기도의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려짐의 자리에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를 주십니다. 동행하면서요 주십니다. 세상에서 분별력을 주셔서요 진짜와 가짜를 깨닫게 하죠. 위험 속에서도요 우리의 육을, 우리의 영을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요 심지를 굳세게 지켜가시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안주할 수 있도록요 하늘의 인내와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을요 함께 품고 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영적 원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인생길 하나님 손 붙잡고 걸음걸음 옮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켜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승리자로 하늘에 칭찬받는 복 있는 사람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